구약 성경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지난주에 큰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어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가난을 표현할 때, 가난한 상태를 표현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쌀 한 톨 안 남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가지 긁는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쌀 없다고 부엌에서 쌀 바가지를 벅벅 긁어댑니다. 방에 있는 남편 들으라고. 쌀도 없는데 앉아서 뭐 하느냐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게 바가지를 긁는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쌀 한 톨 안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 한 방울 안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기름이 생활 필수품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마리아가 그 귀한 기름을 팔면 300데나리온 어치나 나올 거다 그렇게 예상되는 기름을 300데나리온 하면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 비싼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가 핀잔을 들었죠. 아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걸 그걸 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버리느냐 이렇게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기름을 낭비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밥그릇에 밥알 붙어 있는 거 야단 납니다. 귀하게 농사 지은 쌀을 그냥 버리느냐고.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기름 한 방울 낭비하는 것을 큰일 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름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게 언제냐 하면 첫째 왕을 임명할 때, 둘째 제사장을 임직할 때, 그리고 세 번째 예언자를 지명할 때 이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를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행사 때 그 사람들은 금같이 값비싼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부은 기름은 회수할 수도 없습니다. 땅에 떨어진 기름 어떻게 다시 갈무리를 합니까? 못하죠. 그래도 부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 제사장을 세우는 것, 예언자를 세우는 것 그만큼 귀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기름을 머리에다가 부은 겁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오늘은 제사장 이야기를 잠깐 좀 할 텐데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신도들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비록 옛날처럼 실제로 기름을 붓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 제사장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여러분은 제사장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값을 해야죠. 기름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여러 날 동안 기도하시고 악마의 시험까지 물리치셨죠. 그런 다음에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두루마리를 달라 해서 읽으셨습니다. 그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자, 여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거든요. 큰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 하라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기까지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읽으셨는가 하면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죠. 이게 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제 자세히 봅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것보다 돈 많고 권력 있는 부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뛰어가는 발걸음이 훨씬 더 가볍고 힘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 전해봐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걸로 땡이지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나중에 떡고물이 떨어져도 크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부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그렇지 않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러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기보다는 이미 흡족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만 오히려 자유를 누리다가 못해 방종을 일삼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혈안입니다.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교만한 권력자가 아니라 마음 상한 사람에게, 힘으로 남을 짓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무전유죄의 법 때문에 갇혀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빚진 기름값을 갚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게 빚이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진 사람은 돈을 아무나한테 갚으면 됩니까? 내가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 그 1,000만 원 잘 쓰고 나중에 갚을 때는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무나한테 던져주면 됩니까? 안 되죠.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갚든지 아니면 A가 나한테 안 갚아도 되니까 저 C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나한테 주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사람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갚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저 사람에게 갚아라. 그 지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상대에게 기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중세 일본의 도시 이에라고 하는 고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부인이 오마스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이 부인은 남편이 아파서 약을 먹을 때 약사발을 집어들 때까지는 말을 걸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약을 마시는데 약사발을 집어들 때까지는 말을 걸지 않았다. 약 한 모금을 마시기 전에 말을 거는 것은 남편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는 반드시 말을 걸었습니다. 어때요? 쓰지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말을 겁니다. 그때도 말을 걸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에 남편의 고독을 방관하는 쌀쌀한 아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약을 다 마셨는데도 말 한마디 걸지 않는 것은 남편의 고독을 방관하는 쌀쌀한 아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남자가 주인공입니다마는 남자와 여자를 바꾸어도 상황은 같습니다. 아내가 바쁘게 뭘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말 걸면 주책 없는 남편이 되죠. 열심히 일을 다 마쳤는데도 말을 걸지 않으면 고생했지, 수고했어. 그런 얘기도 않고 본척만 척 그렇게 있으면 아내의 고독을 방관하는 남자가 됩니다. 때를 잘 잡아야 된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공자님 말씀입니다. 공자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군자를 모시는 일에 3가지 허물이 있다.
어른을 모시는데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뭐냐? 어른의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을 하는 것은 조급함이라 한다. 어른의 말씀이 다 끝났는데도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답답함이라 한다. 어른의 안색도 살피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은 눈치 없음이라고 한다. 이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공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때를 맞추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급한 사람이 된다. 답답한 사람이 된다. 눈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방금 이것저것 먹어서 배가 잔뜩 부른 사람에게 밥을 주는 거, 이거는 고역 아닙니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한테 자꾸 사람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 주는 거, 그거 참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이죠. 물이 철철 흐르는 화분에다가 또 물을 주는 거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기름값을 갚아야 된다 그랬는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들에게 기름값을 갚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급해요. 기름값 좀 주세요. 기름값 좀 주세요. 할 때 즉시 달려가서 기름값을 지불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서 6장 30절입니다.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지려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마라.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처음 읽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달라는 사람한테 다 주라면, 남들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내 껍데기까지 다 벗겨가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지려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 내 건데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빚 갚으라는 소리다, 그렇게 알아들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누가 너에게 뭐를 달라고 하면 네 거를 뺏어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네가 갚아야 할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어렵죠. 남들이 부탁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 부탁을 다 들어줍니까? 못 들어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부탁을 안 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부탁을 안 들어주는 것은 내 권리이기 때문에 안 들어준다. 그 생각 옳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권리가 아닙니다. 내가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의 부탁을 내가 못 들어주는 것은 빚을 졌지만 내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못 들어준다. 그러면 태도가 어째야 됩니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빚쟁이가 와서 빚을 달라는데 내가 못 갚으면 얼마나 송구스럽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가 남의 부탁을 못 들어줄 때의 심정이 그래야 된다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뭘 요구하는 것은, 뭘 부탁하는 것은 대부분 들어줄 만한 일들입니다. 들어줄 만하니까 부탁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100% 그렇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내 부탁 못 들어줄 사람이야, 그러면 부탁하지 않습니다. 들어줄 만하다, 들어줄 형편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빚 갚을 찬스를 놓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지간하면 들어주자. 물론 못 들어줄 때 있죠. 그러나 어지간하면 들어주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글 쓰는 것이 직업인 사람한테 수학 문제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배관, 파이프 공사하는 사람한테 내 이빨 치료 좀 해달라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무언가를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무언가를 부탁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름값 받으러 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단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명하신 빚 갚을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부탁을 한다면 내가 이거는 꼭 들어주어야 해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한평생 기름값을 갚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둘째, 상대방이 원하는 때에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셋째는 언제든지 기름값을 갚을 준비를 하고 있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